자기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현실이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겠다고 작정한 인간의 본능적인 의지를 꺾어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또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경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관한 이야기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인류 전체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이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의 큰 꿈을 함께 통역해 나아가는지에 대한 기록이 바로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을 부르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한 장소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어떤 상황 속에서 오늘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곳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무리들이 여러분 몰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몰려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왜 오셨습니까? 예? 시원하니까 오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와야 됩니다. 말씀을 집에서도 읽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묵상도 하지만은 여러분, 말씀을 풀어줄 때 느껴지는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은 그 당시에 전하는 물법 학자들의 전하는 말과는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예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게네사렛 호숫가로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게네사렛 호수의 명칭이니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은요, 여러분 저기 뒤에 보면 지도가 있으니까 나중에 설교 마치고 가서 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보면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고, 그 가버나움에서 왼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막달라는 누구 고향일까요? 막달라 마리아, 그렇죠? 그래서 가버나움과 막달라 사이에 평야가 하나 있는데 그 평야가 게네사렛 평야입니다. 그래서 그 호수의 이름을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렀죠. 그리고 또 어떤 호수에, 이 호수에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있었거든요. 그 티베리우스 황제를 우리가 아주 존경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 호수라고도 불렀어요. 구약에서는 이 호수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긴네렛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긴네렛. 이 긴네렛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수의 이렇게 모양을 보면 하프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하프 호수라고 했어요. 여러분, 게네사렛 호수, 또 디베랴 호수, 긴네렛 호수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호수로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는 여러 가지 이런 이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는 주로 어디서 가르치셨냐면은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평일이 되면은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특별히 여러분, 이 시몬이라고 부르는 베드로
베드로의 집은 어디에 있냐면은 게네사렛 호수 북쪽 지방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리고 이 호수 북쪽은요, 어부들이 주로 많이 고기를 잡는 그런 터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 북쪽은 어부들의 일터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런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에게는, 시몬에게는 이 갈릴리 호수 북쪽은 굉장히 삶의 터전이었고 익숙한 곳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북쪽 지방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굉장히 생계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경제 활동에 굉장히 유익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냐? 사람들의 생계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경제 활동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곳,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은 일터가 많았던 그런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을 예수님은 절대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단들은 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서 여기로 모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일상의 삶 속에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어디서 전한다? 호숫가에서. 어부들이 충분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사람들이 말씀을 듣겠다고 누구 쪽으로 몰려듭니까? 예수님 쪽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 뒤는 지금 뭐냐면 바닷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해변에 서 있고 육지 쪽으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 해변 쪽으로 막 이렇게 밀려 들어오면은, 여러분 앞에 있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뒤로 물러가면 바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뒤로 물러나라는 게 맞아요. 물러나요. 내가 빠지게 생겼으니까 물러나라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시선은 사람들을 뒤로 물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뒤편에 있는 바닷가의 시선을 두었다라는 거죠. 바닷가의 시선을 두었더니 무엇이 눈에 들어옵니까? 배 두 척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1절과 2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은 뒤로 물리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시선은 바닷가에 배 두 척에 두었다는 것은 여기서 무엇인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3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해변에 계셨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었을까요? 바닷가로 가 있었는데 무엇이 보입니까? 배 두 척이 보여. 그래서 그 배 두 척 중에 한 배에 올랐는데 그 배가 하필이면 누구 소유? 시몬의 소유였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 이전에 이 시몬과 한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였냐면은 시몬의 장모를 치유한 적이 있었어요.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에 가버나움이었거든요. 처갓집이 가버나움이었는데, 가버나움도 갈릴리 호수 바로 북쪽에 있는 곳이니까 그곳에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시몬 사이에는 안면이 있다 없다?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필이면 올랐는데 누구의 배? 시몬의 배에 올랐다라는 이야기죠. 그 시몬의 배에서 무엇을 전했다?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시몬의 시선은 그물을 정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내 배에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무슨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말에 시몬의 귀도 다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다? 시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온 그 무리들을 외면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다? 시몬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몬에게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서술을 누가 기록하고 있냐면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택하셔서 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 시몬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제자로 만드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굉장히 큰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가에 대한 관점을 이 누가라는 사람은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을 묘사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의 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시몬의 배에서 말씀을 전하셨다. 말씀을 전하실 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배에 누군가 올라갔으니까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다 마치시게 되었습니다. 마치고 4절에 보니까 여러분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집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4절을 보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의 시선이 직접적으로 옮겨지면서 시몬에게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그날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이 아니기 때문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시 가서 일해라 라는 뜻이에요. 지금 시몬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잡은 것이 없어서 낭망하는 가운데 오늘 저녁에 다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쉬지 말고 일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지금 쉴 틈이 없어. 계속적으로 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낚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싫어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낚시와 바둑입니다. 한 곳에 앉아서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낚시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도 친구들이랑 낚시하는데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밤에 합니까? 낮에 합니까? 밤에 해요. 왜 밤에 해요? 고기가요 밤에만 이렇게 위로 올라온다 그래요. 낮에는 밑으로 내려가 있고 고기가 낮에는 밤이 돼야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밤에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르겠습니다. 낚시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여러분 시몬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4가지의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었을 때 시몬이 가진 생각 4가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과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인데 고기잡이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는 목수가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고기 잡는데 최적의 시간은 밤인데 지금은 오전 아닙니까? 왜 오전에 와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까라는 생각. 세 번째는 그물을 내리기에 적당한 깊이는요, 적당한 곳은 여러분 너무 깊은 바다가 아니라고 해요. 적당한 곳이 좋은데 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까라는 생각. 네 번째는 이 시몬이 고기를 잡기 위해 지난 밤까지 세운 까닭에 지금 굉장히 지쳤을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깨끗하게 씻어놓은 그물을 다시 가지고 가서 간밤에 했던 수고를 다시 한다면 내 체력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 이 4가지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생각 있습니까, 여러분? 뭐 어지간한 생각 다 받았습니다, 제가. 하여튼 이런 4가지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고 시몬의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몬이 대답을 하죠. 5절을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시몬은 물고기 잡는 일에 경험이 없는 목수 출신 나사렛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6절 7절을 보시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죠.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했더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진 정도가 되어서 여러분 혼자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다른 동무들을 불렀어요. 그 다른 동무들이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배에는 베드로가 타 있고 다른 배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어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탄 배에도 그물이 찢어질도록 고기가 많이 되어진 것이고 다른 배 야고보와 요한이 탄 배에도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수 있도록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장면을 누가 목격한 겁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사람이 목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흔히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시몬의 태도입니다.
8절에 보면은 시몬의 태도가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만선에 있죠.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만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에 또 집중을 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사명을 받았다. 여기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 것보다 만선을 경험한 후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한 것, 거기에 한번 집중해보자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내리라라고 하는 말씀에 베드로는 자신의 무가치함과 죄인됨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큰 그림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순종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은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올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들었더니 무엇이 증명하게 되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처음에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말했던 시몬이 뭐라고 지금 호칭의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시몬이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무가치함이 다 드러날 때 일어나는 행위입니다. 또 나의 무기력함을 고백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 대상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주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무가치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주여,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어디에 담겨 있냐면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에 담겨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정도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시몬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인정하는 순간 이 시몬에게 느끼는 감정은 또 무엇이었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들이 느끼는 하나의 감정, 공통된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이 두려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보시죠.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정하고 죄 많은 이사야가 어디에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부정한 백성 중에 거했는데, 부정한 백성 중에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더니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오는 반응은 무엇이냐면 죄인이란 반응이고, 그 반응에서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냐?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었더니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나타나는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도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죽게 되었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함을 통해서 만나고, 여러분 삶들 속에서 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교회에 나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태도와 내 감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도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다니게 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엉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발견하는지 아십니까? 상대적으로 발견합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시기 질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삶의 기준은 상대적이 되어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어떤지 말이에요.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입니까? 망하게 되었도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에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회는 여러분 굉장히 차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도 보세요. 에스겔도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스겔 1장 28절을 보면은 그 사방의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는데 뭐와 같다고 이야기한, 무지개의 형상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거 무지개밖에 없으니까 무지개의 형상과 같다 그랬는데, 그 무지개의 형상을 보고 에스겔이 취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엎드렸다라고. 엎드렸다. 이거는 경배했다, 예배했다. 예배는 누구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최상의 존재에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도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무가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존재밖에 없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기 42장을 보시죠. 욥기 42장 5절 6절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6절이 중요해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왜 회개했습니까? 5절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욥이 회개하는데 뭐에 대한 회개를 할까요?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친구들이 와서 너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너 지은 죄 때문이야 라고 했었을 때 욥이 하는 말은 뭐냐면, 나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의롭다. 나는 지은 죄가 없다. 늘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친구들과의 대화가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욥을 무엇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여줘요. 일반 계시죠. 자연을 쫙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악어도 나오고 공룡도 나오고 오만 자연물 다 나와요. 그 일반 계시 하나님의 자연을 보고 욥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과거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죠. 만나는 순간 내가 의롭다라고 말한 모든 것들을 제 아래서 죄를 털면서 나는 회개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무기력한 존재다. 다윗은 어떤지 아십니까? 시편 56편 8절을 보시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시편 56편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령했을 때 그때 기록한 시의 내용입니다. 이 시기가 여러분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그런 생애가 아니겠습니까? 목숨 구하고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블레셋 왕에게 가서 살고자 했던 그런 치욕스러운 그런 때에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시편 5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그래요. 사람들이 자꾸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까 시편 56편 8절에 보니까
다시 보여주세요. 뭐라고 해요? 나의 유리병을 주께서 뭐 하셨다? 계수하셨다. 뭘 계수하셨을까요? 나를 괴롭히려고 괴롭히는 사람들의 수를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세고 계신다는 이야기. 그 세고 계신 주님을 다윗이 만난 거죠. 그 사실을 알 때 다윗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그것을 눈물의 병에 한번 담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의 반응은 다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다 이런 반응이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 주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사람입니다. 만나서 나는 뭐밖에 없다?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뽐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탄식과 고백이 누구에게서 나왔다? 시몬의 입에서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주여라고 말하는 것은요, 단순히 존칭, 주님을 향하여 존칭,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존칭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또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만난 지 얼마 전에 자기 장모 병 하나 고쳐준 거, 그거 외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요 사건 이후 누가복음 8장을 한번 가보십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폭풍이 일은 바다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멈춰라 그랬더니 쫙 사라진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가 누구시기에. 그러니까 이 제자로 선택받아 예수님과 여행을 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로 선택받아 여행을 하던 시기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갈릴리 호수 걷다가 풍랑이 일고 난리 나서 주여 어떡합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멈춰라 그랬더니 쫙. 그러니까 예수님 말은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가 누구시기에. 안다는 얘기입니까?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8장 앞에 있었던 사건, 베드로가 주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알고 있겠습니까? 모르고 있겠습니까?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 앞에서 그냥 주여라고 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죠. 이건 다시 이분의 말씀은 진짜 하시는 말씀이고 그냥 딴 거 없어요. 이분은 진짜 우리 인간 이상을 넘어가는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이거에 대한 고백이 주여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발 앞에 엎드린 시몬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냥 놀라운 분인 것을 알겠어요. 주여라고 고백을 했을 때, 죄인됨을 고백했을 때 그를 안심시키면서 제자로 불러 주십니다. 여러분 9절 이하를 보세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누가복음 특징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만나요. 만날 때마다 항상 메시지를 듣거든요. 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표현이 그거예요.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했었을 때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막 놀랍니다. 네가 이제 알을 낳을 거야 그랬더니 놀라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마리아에게 또 나타납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갖고 네가 아를 가질 거야 라고 했더니 예수님의 출생을 예고했을 때 마리아가 막 무서워하거든요. 그때도 뭐라고 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이 사실을 여러분, 마리아가 자기 사촌이었던 이 엘리사벳,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래도 6개월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막 쫓아가지 않습니까? 막 산 넘고 물 건너가서 막 쫓아갔어요. 쫓아가고 둘이 탁 만나갖고 둘이 임신한 채로 만나가지고 니도 그랬노 나도 그랬다. 여자들 또 임신하면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막 해주다가 하면서 마리아가 노래를 하거든요.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는데 거기도 나오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은 두려움과 무서움이라고 한다면, 그런 우리의 반응, 우리의 감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만큼 잘 아신다는 이야기예요. 제자들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두려워서 다 도망가서 문 걸어 잠그고 혼자 있었을 때 벽 뚫고 들어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여기서 좀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유를 단순히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상상하지 못한 결과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때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이냐? 말씀의 능력이에요. 순종하니까 이런 능력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구나.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진짜구나, 진리구나 라고 하는 말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깨달음이 누구에게도 임합니까? 자기의 동역자라고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눈물이 나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나의 죄가 깨달아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렸더니 놀라운 사실을 경험했다, 놀라운 것들이 결과가 일어났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한 20년 전이죠. 포항에서 어떤 사람이 그물 던졌더니 고기 많이 잡았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래서 횟집 사장님이었는데 그 집 안 가보셨습니까? 저기 간포에 횟집 사장님이었는데 이런 간증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교회였고, 그래서 예배당 건축을 하나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참을 수 없는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셔서, 내가 그때 빚도 4억 얼마가 있었는데 5억 원어치 고기를 잡게 해주셔가지고 그 빚 다 갚고 1억 하고 건축하고 그러니까 내 손에 남는 건 없었다. 하나님 나에게 5억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5억밖에 안 주셨다. 그러면서 간증 온 천지 다니면서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강조했던 건 뭡니까? 고기입니다. 어획량이었어요. 어획량. 고기가, 그 사람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그분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그 장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어를 잡았는데 한 30cm, 20cm 되는 이런 방어를 잡았나 봐요. 그 크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크기를 이야기하고 이만큼의 양을 잡았다, 요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의 관심은, 여기서도 관심은 뭐냐?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았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고기 잡는 거, 많이 주시는 거, 거기에 별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 왜 그러면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만큼 양의 고기가 나왔을까?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에 이 어획량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면 이 고기 팔아서 여러분, 우리 포항의 그 분처럼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오늘 11절 말씀에 다 버리고 떠납니다. 모두 버려요? 자기가 잡았던 고기도 다 버리고 떠나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시선도 이 잡은 포획량에 있는 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뭐에 있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진리다. 여기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잡을 수 없고 끌어당길 수도 없을 만큼 큰 물고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무엇을 해석하냐,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결국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소명을 주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만큼 고기만큼 너도 사람을 전도할 거다. 이만큼 고기를 얻은 만큼 찢어질 정도로 그물을 고기를 얻은 만큼 너도 그만큼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또 하나, 여러분 이 자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에게 설교한 그 자리가 일터라고 하셨죠. 일터에서 증거하신 거예요. 그럼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예요. 어부의 일터에서 증거하셨기 때문에 물고기 왕창 잡는 그런 일적들을 보내셨겠죠. 만약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수라는 직업대로 건축업자에게 가서 건축업자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너는 사람을 짓는 목수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학교에 가셨으면 선생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는 사람을 잘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일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그냥 우리의 삶과 저 멀리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깊숙하게 개입하셔서 내가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상황을 가지고 나의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이고 그 일 때문에 나를 그 직장에 보내신 것이고 그 직장에서 뭐 하라고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사람 낚는 어부로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 빈부격차는 없는 겁니다. 빈부격차는 없는 거고 직장에서 모두 다 하나님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를 비롯한 요한과 야고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습니다. 여러분 요한, 야고보, 베드로 직업이 뭐라고요? 어부입니다. 여러분 부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어부들이에요. 이 사람들 화끈합니다. 화끈해요. 부산 사람은요 미지근한 게 없습니다.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거예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부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어부들 아닙니까? 오케이 딱 버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티미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흐리멍텅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안 쫓습니다. 그 자리에서 안 쫓고 한참 뒤에 얘기가 나오죠. 특히 대단한 사람들, 부자 청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버리고 쫓으라 그랬을 때 심히 근심하고 얼굴에 빛이 막 안 좋아요. 그리고는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와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성격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격은 왜 이러나 여러분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내 성격대로 사용하십니다. 성격대로 사용하셔서 이 사람들은 화끈하니까 그냥 딱 하면서 다 버려간다 차라 이러고 예수 쫓아가죠. 그러다가 실수도 많이 하지만 그런 성격의 결함과 실수를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듬어 주십니다. 다듬어 주시어서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정말 위대한 사도로 그렇게 만들어 가셔서 훗날 베드로의 이름이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이 페트라가 되지 않습니까? 페트라, 베드로가 페트라예요. 페트라의 뜻이 뭐다? 반석, 바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를 탁 가보면요 뒤에 다 돌산입니다. 그 돌산에다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너는 앞으로 베드로라고 부를 거야.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는 여러분 나에게 뭐가 막 떨어졌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에 순종했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진리라고 하는 말씀을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겸손하게 나갈 때 주님께서 나를 다듬으시고 정으로 쪼개시고 만들어 주셔서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로서의 가치가 세워져 가는 능력이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